어느 날 전 세계 모든 사탄들이 모여가지고 경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만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와서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물건들을 다음과 같은 것들을 내놓았습니다. 증오, 질투, 거짓말, 교만, 유혹 등등입니다. 그 가운데 아주 고가의 가격이 매겨져 있는 한 가지 물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견습생 사탄이 고참에게 물어봅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선배,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것은 란다. 아니, 그런데 왜 염려의 최고의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입니까? 이때 선배 사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염려는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린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이다. 혹시 일주일간 무엇인가 염려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슬은 가장 유용한 무기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든지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사탄의 입장에서 가장 적은 노력을 들여서 가장 큰 공격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입장에서는 염려가 더욱더 좋은 공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경도가 약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전 단계가 염려가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큰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데 무엇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만드는 그것입니다. 노 목사님은 염려를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곰을 본 적이 없는데 마치 하루 종일 곰을 10마리 정도 만난 듯한 그 느낌적인 느낌이 염이다. 내 삶 가운데 곰이 숨어 있어서 어느 순간 뛰쳐나와 나의 가족과 건강과 재정과 자녀를 덮칠 것 같은 그 느낌이 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에 마음이 빼앗게 되면 우리의 입술은 가지 언어에 휩싸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미래형으로 만약 뭐뭐하면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죠. 만약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건강 검진이 안 좋게 결과 나오면 어떡하지?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면 어떡하지? 이처럼 염려 휩싸이게 되면 미래형으로 만약에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말을 자신의 입과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미래를 천재로 가지고 와서 현재를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어는 과거형로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전에 뭐뭐 했었더라면 이라는 말을 입술 가운데 가득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더 부여했다면, 만약에 내가 그때 더 했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때 더욱더 참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때 더욱더 노력했더라면 라는 식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천재 가지고 와서 천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 가운데 매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염려에 빠진 사람은 죄를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천재인데 염려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천재로 가지고 오고 과거를 천재로 가지고 와서 천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천재 가운데 마음이 분산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영혼의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나는 현재에 있는데 미래에서 당겨대고 과거에서 당겨서 내 현재 위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염려에서 염려가 사라지면 염려할 일이 없겠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할 일은 정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멈추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음처럼 시작이 됩니다. 6절 3반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선언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어요. 염려라는 영어 단어로 보면 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물어다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시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는 어떤 것이냐면 염려에 물린 사람은 그의 숨통이 막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가 가대 빠진 상태라는 것은 헬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다 흩어지다,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염려의 상처를 입은 영혼은 이리저리 찢겨져서 그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 없는라는 것 한 것 등을 치고 없는 람보 설 수 있는 것은 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회동으로 말미암이 성말씀을 기록하고 있은 지금 그의 모든 편이 다 고든 일을 다이고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글이 빌립보서. 바울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의 미래는 그가 갇혀 있는 어둠만이만큼이라 어둡습니다. 그의 인생은 지금 염려를 넘어 온갖 두려움과 공포의 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영혼을 염려 가운데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로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 모든 염려를 감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를 멈추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염려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다음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걱정거리가 한 40% 정도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염려이고 30% 이미 일어났으며 22% 사소한 일이고 4% 바꿀 수 없는 일이어서 단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6% 염려는 무의미하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염려가 사라지나요? 저는 이 4% 정말입니다. 이 일 어떻게 바꿀까 저에게 염려가 되는 것이죠. 한때 우리나라에도 걱정 인형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걱정 인형이란 과테말라 고산지대 인디언들이 아이들에게 썼던 방법인데요, 아이들이 염 가운데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이와 같은 작은 인형을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이 인형에게 너의 모든 걱정을 이야기해봐. 그런 다음에 이 인형을 너의 속에 집어넣고 잠을 자면 너의 정을 이니 대신해 준단다라고 쓰는 것이 걱정 인형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저도 해보았는데 이야기하다 밤새 뻔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염에게 집중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의 처방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면려 대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은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것도 염려거리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 염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염려거리로 삼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염려를 염려거리로 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그 염려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맡기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 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맡긴 다음에 다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 역시 이와 같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는 려를 맛버렸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무리 깨도 깨어나지 못할 만큼 그는 정말 맡긴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는 다음처럼 말을 했어요.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염려하게 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염려하게 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면 이제 그려는 하나의 일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염려라는 것은 자기와의 대화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과 대화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오른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를 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 염려하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지만 우리 인생지 벌어지는 모든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너의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빛이 비치면 염려는 합니다. 지면 믿음은 꺼집니다. 염려가 온 켜지면 믿음은 옵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켜지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지만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믿음이 생겨날 것이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의량할라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시고 대신 지나치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내일 일은 몰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저도 기도하다가 마음이 금하고 답답하면 이 양을 총 부르게 되는데요,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살아 불행이 행대요. 이 길 주님이 손잡아 주세요. 이 찬이 많아 위로가 되는 모르겠어요.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은 수교사입니다. 이다 믿음은 정말 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일제시대 가운데 창명 많은 교회를 핍박자 예언은 그 가대 믿음의 투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일본 군인가대 잡혀서 온갖 협박과 고과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가 한명한 말이 있어요. 멸라헷. 또 다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으면 살리라 아니스 형사는 끝까지 믿음을 꺾지 않자 일본에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6년간 옷을 치른 다음에 이제 1시간 있으면 사흘 받는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 순간을 아니 여사는 담대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을 남겨두고 1945년 8월